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리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 5 왕 아모리 군대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무리가 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막게다 이 동굴 안에 5 왕들이 스스로 이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몸을 피한 것이죠. 숨어있는 그 가운데 이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주니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 입구에다가 막으라고 명령했고 또 감시병을 세워서 그들을 완전히 가둬두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리 연합군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 본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갇혀있던 5 왕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처형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어떤 장면이고 잔인한 장면이고 조금은 불편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그 5 왕들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끌어내어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그 지휘관들을 5명 불러내어서 그들 목에 발을 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 전투에서 많은 나라들이 승리를 했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승리를 한 나라가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적군의 적장 를 세워놓고 또 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많은 이제 나라들이 좀 공포에 쌓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대 어떤 전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는 이제 왕들을 나중에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에 매달렸을 때 오랫동안 매달아둔 것이 아니라 저녁 때쯤이 되었을 때 그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넣었던 것이죠. 아마 다른 나라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계속 아마 그 적장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체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 반드시 그날에 내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하필 이런 모습으로 이 왕들을 처형했던 것일까요? 왜 그냥 이들을 처형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이들을 두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 가지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이 너의 적군은 내 앞에서 설 수가 없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만한 마음 가운데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계산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고 또 이스라엘 본진을 치자니까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생각했던 것이 이 기브온이라는 땅, 가까이 있는 땅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승리를 하자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3일 걸려서 올 거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오게 되죠. 하룻밤 만에.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데, 완전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제 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군대가 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돕는 어떤 전쟁에서는 이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가까스로 자기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군대들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나마 몸을 피해서 갔는데, 이런 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죠.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뜻을 굽히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힌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의 왕들처럼 왕 노릇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 정말 왕들이 많습니다. 도시마다 왕이 있고 정말 어줍지 않은 사람들도 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소비자가 왕이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 수 있는, 맞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줍지 않는 왕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어떤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뜻을 다하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 최후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장면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들의 목을 밟고 있는, 백성들이 밟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방금 승리한 사람입니다. 정말 큰 대승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쯤 되면은 좀 같이 축하도 하고 수고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떤 무기 삼아서 어떤 한 획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다른 전쟁에서도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라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라. 이 땅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던 그 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던 이 그림이 왕들이 자신들 발 아래 놓여져 있던 그 그림을 계속적으로 아마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본문부터 보는 것이 이제 7개의 성,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7개의 성을 차례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를 하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갔다 하면 승리인 것입니다. 갔다 하면 왕들을 처치하고 그 성들을 멸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우박을 적에게 날리시고 또 태양계 자체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두려움이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실까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이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보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영어권 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일날에는 설교를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보니까 이제 저희 큐티 본문도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쭉쭉 이제 설교에 나가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광 비전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저희 이제 한옥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광고 시간에도 이 비전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영어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눌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처음으로 좀 모든 회중에게 멤버들에게는 얘기했었는데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성광 비전 센터에 대한 어떤 꿈과 어떤 계획들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습니다. 제 자산도 없고 이런 건물이 사실 9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영어권 성도님에게 도전을 주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 두 가지가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을 통해서 10장에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깨달았던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God is able.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God is for us. 이 두 가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이 약속의 말씀이 교회는 저희 워싱턴 성경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온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함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이런 구호들을 저희가 열심히 외우고 또 선포하는데, 항상 저 문구를 하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수두룩하게 5년 동안 있었지만은 수두룩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초창기에 이 저희가 있는 예배당, 이 건물, 이 National Gardens Baptist Church를 샀던 그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알링턴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었던 그 이야기들, 제가 다 이제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EM 시간에는 했었는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저희 교회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초창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두 가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저희 리더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획을 긋는 역사의 교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왔는데, 이 성광 비전 센터라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건물 하나를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건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해서 정말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그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조 출연자라도 되자라고 라는 마음으로 이제 EM 성도들에게 도전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막 맞고, 아니면은 태양계가 갑자기 멈춰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양계를 멈추신 분이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이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의 발 아래 두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또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사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사탄의 어떤 계략과, 물론 그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면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이게 전쟁을 치르려고 모든 군대가 나오는데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사탄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수는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매일 삶 가운데 전투가 벌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고 정말 힘든 싸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강건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는 가운데 정말 연약한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